한 주 동안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도 함께 이 찬양 좀 부르면서 이 말씀의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반복되는 노랫말을 온종일 하루종일 일주일 내내 읊고 또 말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셀 수도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9년 전 하나님의 꿈이 이곳 가운데 있어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것. 이 말씀 올해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살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셨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일 테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 뜻을,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종종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참 이상하죠. 자꾸만 더 눈이 가는 것은 끝끝에 수가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을수록 성령님은 자꾸만 저의 눈길을 바꾸어 주십니다.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다름이 아닌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라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숨쉬는 공동체이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넌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교회란 바로 어떤 교회일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교회,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교회 될 것인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되어 있죠. 풀려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앞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담대히 선포하지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성경에 보니까 장정 남자만 무려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정작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긴 재판 끝에 그들이 풀려나게 되긴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선포하는데, 그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이들을 통하여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이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그대로 온전히 나타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주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히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를 풀어주기는 하지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경고를 듣고 풀려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엇박하고 윽박지르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우리는 그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풀려나게 되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가 풀려놓았다. 사도들이 노임에 바로 그 말입니다. 경고를 지금 받고 나왔어요. 그 당시 그 족속에게 가장 큰 권력 집단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려나왔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자중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때를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옥살이 했으니까 좀 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당장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비상대책위원회라도 세워 회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 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기도했다고요.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그들이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다 듣고 그들이 어떤 경고를 받고 지금 겨우 풀려나왔는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겁먹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의 고백 가운데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제란 주인 주자에다 제상할 때 쓰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큰 상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주재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주재, 그 하는 사람을 주재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맡아 처리하고 주관하시는 진짜 주제, 진짜 상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가 잡아두고 체포하고 그들을 엄히 경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맡아 처리하고 주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 정부, 로마 황제가 그들의 진짜 주제가 된다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았을 테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당시 함께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아 주재하시는 진짜 대주제는 저 공의회에 있는 권력자들도 아니고 저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제이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만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실제 통치권은 세상 권력자가 아닌 우리 하나님뿐이시니,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큰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또다시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31절, 오늘 본문의 끝줄에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되어 있어요. 그들이 빌기를 다 했답니다. 누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맞설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교회에 쓸 것이 많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지금 교회 형편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도들도 지금처럼 무슨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국가의 어떤 학위를 받고 인정을 받아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을 밀어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는 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빌기를 다하며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저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게 하셨다고요. 아무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교회의 모습은 그 훗날 이 모든 세상에 그 후대에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교회였고 가장 성공적인 목회 사역이었고 가장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적인 교회, 성공적인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결이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또 기도하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한 분께 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고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 결국 기도입니다. 19세기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한참일 때 24살의 한 젊은 변호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군 목사로서도 섬기고 때로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는 어느 한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며 또 한 신앙 잡지의 편집인으로도 쓰임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일평생 동안 그가 놓지 않고 늘 계속해왔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기도에 대하여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하는 삶이란 뭘까? 그러면서 그 스스로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E.M. 바운즈라고 흔히들 부르는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Praying with Purpos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기도는 강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의 앞머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실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하려면 기도실에서만 기도하는 것,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그거 아니라 기도한 대로 세상 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신처럼 일상 속의 예배자, 일상 가운데 기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도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없다고 말할까? 이유가 기도 훈련을 받지 않은 입술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못한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형식과 동작은 있으나 진정한 기도의 마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마음이 없는 기도, 그것이 기도 없는 기도랍니다. 입술은 달싹거리고 뭔가 소리는 내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틈에서 모여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기도가 없는 기도, 기도 아닌 기도뿐이랍니다. 왜 그런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큰 주제여 대주제이신 하나님 고백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과 달리 혹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 심부름꾼 쓰듯이, 하나님 마치 당장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도 없는 기도랍니다. 기도 아닌 기도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여서 이것을 분석하고 설명하기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이 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모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자들을 주목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그 기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재하시는 분은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아니었고 힘 있는 교인들도 아니었고 돈 많은 교인들도 아니었고 똑똑한 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해온 그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던 분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기에 힘썼던 분들,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 멈추지 마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또다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늘빛 광성교회 그러면 그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다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고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또 이런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더 확신하는 교회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문은 사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앞에서 하나님의 대주제시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가 이어지는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던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눈뜨게 보게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답니다. 헤롯과 빌라도, 그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힘을 합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저들이 대적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시편에서도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기도하니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진짜임을, 예수가 정말 구원자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이들이 분명히 깨닫고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좋은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 귀에 뭔가가 들리고 신비한 체험이 있는 것일까? 아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 2편 말씀의 의미를 기도하는 동안에 깊이 깨닫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저 인생에 찾아온 당장의 어려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물리쳐 주시고 그냥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지가 깨달아지고 왜 내 삶에 이런 형편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신지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더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대주제가 하나님이심이 더욱더 깨달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 첫 해, 아마 1년쯤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적어두었던 글을 하나 찾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가벼운 글이어서
이걸 읽어드릴까 말까 고심하다가 1부 때 해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2부 때도 또 해봤는데 또 나쁘지 않아서 3부 때도 그냥 잠깐 읽어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런 글을 제가 적었더라고요. 어제 목요일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각자 지난 한 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며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아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옆에 있던 아이들도 긴장했습니다. 가로 열고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눈물을 흘리며 사모가 말하기를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힘겹게 꺼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로 힘든 살림 꾸려나가고 어린 애들 셋 키우는 것,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산술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재정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처음이니까 부목사 때 받았던 사례비 수입보다 좀 적고, 또 사모도 교회 사역 동참하겠다고 동역한다고 직장 멀쩡히 잘 다니는 거 다 그만두고 올인할 때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어렵죠. 남편으로서, 애들 아빠로, 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어지는 말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살림살이에 쪼들리며 생활해 보니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헤아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지, 또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더 알게 되었다는 고백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의 가정에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점점 더 수적으로 성장 부흥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 더 큰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왔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능력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믿음이 날로 더욱더 든든해졌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요, 그것이 더 큰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의 깨달음과 확신을 더해 주시는 분,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께 나눠드린 매일 만나 성경 일독 우리 오래 함께 하자, 통독하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만남으로 그 말씀 속에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굳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성장 보자, 바로 그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그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한마음 된 교회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단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보면 그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안전,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즉 그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사명 감당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자기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위한 기도였다는 말이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권능의 손을 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도 놀라운 영과 마음의, 몸의, 육신의 치유의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단지 우리가 그래서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는 것이니 이 일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 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과 형편을 전혀 바꾸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어렵고 기도하는데도 복잡한 문제 속에 하나님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거면 뭐하러 기도하느냐고, 기도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이 주로 공격하는 무기가 뭡니까? 백날 너같이 기도해봐라, 새벽마다 밤마다 가서 기도해봐라, 우리 집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신앙, 믿음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기도하면 교회가 잘 된다고?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한국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교회들은 기도 하나도 안 한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십니까? 정말 그런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기도해도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상황과 형편이 바뀌고 나아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에 우리를 여전히 두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웠지만 힘든 지난 9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또 이 직장에서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신 것,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기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요 성령이 위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한마음 되어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가정 하나님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마지막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었고 어떻게 저런 교회에 이룰 수 있을까? 이유는 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한 마음 한 뜻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대주제는 하나님뿐이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이 더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한마음 한뜻 되니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